오늘 설교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죠. 안 그런가요? 아직 못 보셨나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제목만 봐도 그냥 은혜가 충만하죠. 설교 길게 안 해도 제목 하나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나눌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라는 이 말이 참 듣기도 좋고 또 하기도 좋고요. 또 다들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자, 다 복 받기는 원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숙제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복이 있죠. 그 사회에서는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금수저. 태어나면서 입에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손주 나올 때 이번에도 보니까 사진 찍어 보냈는데 입에 아무것도 안 물고 나오던데, 근데 뭘 금수저, 흙수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수저라고 말을 하죠. 또 상대적으로 부모가 가진 재산이 없고 배운 학식도 없고 사회적인 그런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흙수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 또는 이 국가 공동체, 국가로부터 또 이렇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이게 대우가 달라지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태어나면은 돈이 없어도 이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또 무상으로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생활 능력이 안 되면은 나라에서 주택도 제공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줍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들이죠. 사회복지가 잘 된 선진국. 아무것도 없어도 국가에서 다 치료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먹고 살 집도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기아선생에서 허덕이다가 죽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런 그 혜택을, 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자녀로부터 복을 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는 능력이 부족한데 자녀가 유능하고 성공을 해서는 부모의 아주 풍족한 그런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즉 자녀 덕분에 정말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이런 사람은 또 자녀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그런 복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누구로부터 받는 복일까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2023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도 괜찮고요. 졸아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귀를 아주 크게 열어놓으시고요. 오늘 설교에 잘 집중하셔서 2023년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시온교회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34편은 성전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시편 134편을 쓴 시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다툼을 버리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밤에 송축하는 자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찬양만 전문으로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사람들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낮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주야로 이렇게 찬양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밤이 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찬양이 그 입가에서 새어나온다면은 이거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낮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많을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 해서 짜증내고 원망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밤에 찬양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들이 찬양과 함께 다 물러가게 됩니다. 밤에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찬송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밤에 찬양하면 낙심했던 성도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며 어둠을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찬양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살리며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검문고를 켜면서 찬양을 잘하는 다윗을 곁에 두었습니다. 악신이 임하여 사울왕을 괴롭힐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그 악령이 물러가며 사울왕이 다시 제정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곁에 두고 수시로 찬양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이 인생의 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느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은행 금리가 고공진을 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가들 재정난으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죠.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하락하면서 전세 만기를 앞둔 건물주들은 그 모자란 재계약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깡통 전세 입주한 입주민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내가 세대로 살고 있는 주택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캄캄한 밤에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제 곧 끝장이 날 것이라고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캄캄한 밤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찬양할 때에 광명한 새벽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 이 시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종들아 송축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찬양을 할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찬양을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들이 노래로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만 전문으로 맡은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소속 지파와 직분과 신분과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순서 중에 찬양대에 찬양하는 시간에는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중에 이 찬송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모인 회중 전체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죠. 나는 찬양을 잘 못하고 또 찬양에 관심도 없으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그냥 입 다물고 있겠다. 이건 복을 차버리는 그런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이 많이 지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쉬기도 힘든데 이 찬양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힘이 들죠. 찬양을 하려면 호흡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찬양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마스크를 쓰고도 그렇게 온 성도를 대표해서 힘있게 찬양한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또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다 보니까 누가 찬양을 하는지 누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뭐 찬양 안 해도 누가 알까? 그리고는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니까 더더욱이 찬양 때 할 때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뭐 찬양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안 할 수가 없죠. 하더라도 대충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렇게 찬양하면은 찬양하는 당사자가 또 은혜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은 찬양하면서 은혜들을 많이 받습니다. 역으로 찬양하는 시간에 입도 안 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찬양 시간에 은혜 받는다는 것이죠. 왜? 오늘 시편 134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소에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찬양 시간에 입을 다물고 찬양하기를 싫어한다면은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음성이 다른 사람만큼 좋지 않다 할지라도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찬송을 기뻐 받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은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또 누구를 의식해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회중 찬송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함께 찬송 부를 때 열심히 찬양에 동참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어느 산골에 교활한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토끼와 거북이가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는 그 토끼와 거북이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함께 경주를 하는데 늦게 들어오는 녀석은 내가 잡아먹겠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서 목적지를 어디로 해서 경주를 할 때니까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그곳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돌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이 여우가 지정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그 장소로 갑니다. 이제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토끼는 원래 이 달리기가 장기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강가에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 꼬린 지점에 도착을 하는데 토끼가 먼저 쏜살같이 그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그 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거북이가 느릿느릿 땀을 흘리면서 그 토끼가 기다리고 있는 강가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북이가 토끼들어 내 등에 올라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거북이 등을 올라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토끼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먼저 도착해서 나는 여우에게 잡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왔는데 강을 못 건너가니까 이제는 자기가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북이가 자기 등을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동을 받은 이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자, 여우가 그 꼬린 지점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관입니다. 둘이 동시에 꼬린 지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우가 이 거북이와 토끼에게 하는 말,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는 여우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여우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참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적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 풍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념의 갈등도 아니고요,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아닙니다. 지역 간 갈등 구도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정치인들에 의한 이제는 이 갈등입니다. 어느 편에,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극한적으로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편에 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가 우리 사회를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참 치열한 무한 경쟁의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생존할 수가 있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오래 못 가서 아마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솝의 우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성도들이 모두 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은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은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소에서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성전을 의미합니다. 당시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물론 낮에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밤에도 또 그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점잖게 찬양하면 되는데 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성소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시는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찬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교회 와서 괜히 불필요한 일로 서로 논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당 짓는 일 하지 말고, 정할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염려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느냐면은 정치 문제만 딱 대두가 되면은요, 부모와 자녀 관계 딱 대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도.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계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딴 거 걱정할 거 없다.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하면은 아무 걱정 없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성도님들이 부탁합니다. 셀 예배 드릴 때나 또 자치회 모임을 가질 때나 소그룹 모일 때에 절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하면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그룹으로 몇 사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찬송 부릅시다. 그리고 찬송가 찾아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찬양하자니까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할 말이 없으면 뭘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송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사학자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또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살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에 감사합니다. 둘째, 가지고 있던 돈만 빼앗기고 목숨은 빼앗기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 셋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강도에게 빼앗겼지만 그래도 빼앗기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억지 같은 감사가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감사라기보다는 막 짜내서 사실은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억지 감사라는 그런 그 인상을 받는 이제 이 감사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캄캄한 흑암 속에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것입니다. 찬양하되 감사함으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3절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온교회 나와야 복받지 시온교회 안 나오면 복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시온교회 나와야 구원받지 다른 교회 가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지상에 없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십니다. 교회의 존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물리치시고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그 모든 짜증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되 특정 인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4년째 지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비록 캄캄한 어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며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힘쓸 때에 금년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